안녕하세요. 춘천 하모함께 김영희입니다. 저는 염려, 걱정, 우울한 생각으로 눌려 살다 정신병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와 공동체 안에서 자유케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6남매 중 맞이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모내기나 타작을 할 때면 동생들을 돌보았고 뽕을 따며 누에도 키우며 가사일을 돕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시고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셔서인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 다른 가정들처럼 항상 아들이 먼저였고 딸은 시집 가면 그만인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저는 온순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누구 앞에 나서거나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주저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것이 좋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다른 친구들보다 뛰어나게 좋은 성적으로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모님이 모내기 한다고 학교 가지 말고 동생들을 돌보라고 해서 하루를 결석하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그 전날 배웠던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이 바쁘다고 학교 가지 말라고 해도 몰래라도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상급 학교를 준비하며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처럼 저도 지지 않으려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가 상급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저는 부러운 눈으로 친구들을 바라보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 말씀에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가까운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제가 좋다고 하더니 영희는 내 거요. 누가 넌 보면 죽는다 하면서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6년 동안 변함없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고 철없던 시절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하고 나니 시댁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작은 집에 시누이, 시동생, 시부모님이 같이 사는데 새벽부터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밭일이며 논일이며 집안일에 쉴 새가 없었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일하기보다 힘든 것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도박으로 재산을 날리고 집까지 날아갈 지경에 이르자 극도로 분을 내셨어요. 어느 날 밤에 시어머니는 동네를 향해 크게 욕을 하셨어요. 어떤 놈이든 이 남은 재산을 가져가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머니는 저의 행동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저는 일을 느긋하게 하는 성격인데 어머니는 뭐든지 빨리빨리 일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아랫집 누구 엄마는 일도 잘하고 절에도 잘 가는데 너는 왜 그러니 하시며 비교하며 혼을 내셨어요. 어쩌다 말대꾸라도 한 번 하면 크게 노여하시며 야단을 치셨고 몸져 누워서 식사도 안 하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했다고 빌어야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도 그래 네가 뭘 잘못했니? 뭘 잘못했어? 하시면서 이방저방 따라다니시며 따지고 또 따지시는 어머니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저에게 푸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랫집에 마실을 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았는데요. 웃고 계셨던 어머니께서는 집 가까이 오시자 얼굴 표정이 쌀쌀한 모습으로 굳어지시는 거예요. 다시 무서운 어머니 모습으로 집에 오신 거죠. 어머니와의 갈등은 심해지고 저는 소심하게 잘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혼자 삭히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일하느라 바빠서 잠만 자고 일하러 나가기 일쑤였고 저는 누구에게도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울증으로 한동안 집 밖에 나가기도 싫었고 사람이 오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졌어요.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고 일할 의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엄마 노릇, 아내 노릇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수면제를 매달 사다 놓고 살아야 할 아무 가치가 없다고 자책하고 지내던 중 옆마을 교회 사모님이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정신을 잃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 몸이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았고 눈앞에 풍경이 확확 돌아가면서 날아다니는 느낌도 있었는데요. 깨어나 보니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애 의욕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 딸아이 학교 문제로 자연스럽게 시내로 이사를 나오면서 어머님과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우울한 생각과 염려는 계속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이것저것 생각이 들어오고 걱정은 걱정에 걱정으로 꼬리를 몰고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자식들을 보니 내가 정신 차려야겠고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옷가게, 닭갈비집, 핸드폰 포장, 버섯 농장, 레스토랑, 보험회사 등등. 이후 큰아이 학비를 벌기 위해 남편과 노점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서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울한 생각과 염려는 나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큰딸이 집 근처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저희 수고가 보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딸이 춘천으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은 힘들고 수고로울 것 같아 근처 교회로 나가보라고 했지만 큰딸은 변함없이 매주 토요일이면 춘천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새 작은 딸과 예배를 드리더니 손주, 손녀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춘천으로 갔습니다. 저는 걱정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여 저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옆마을에서 들려오던 교회 종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았었는데 저도 어느새 교회에 다니는 것을 즐기게 되었어요. 매주라도 콧바람 쐬러 춘천에 가지 않으면 좀이 쓰시고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철벽 같았던 남편도 딸에게 전도되어 교회에 나가더니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제사까지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처음 본 춘천 한마음교회는 평화로운 시골 교회였어요. 토요일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하고 외치며 기도하는데 마치 천둥이 치는 소리 같이 들렸어요. 그렇게 큰 기도 소리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거든요. 정말 강하고 힘이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부활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활이 없으니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깃이 젖듯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가다 보니 말씀이 하나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제 귀에도 말씀이 들렸어요. 마침 겨울 수련회가 있어서 말씀을 듣는데 부활의 말씀이 구수하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신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인 부활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제가 두 마음을 품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쪽으로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에게는 심근경색으로 몇 차례 쓰러져 크게 심장 수술을 받으신 친정 어머니와 뇌종양 수술로 눈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하면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신다고 하니 염려가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예배 내내
어머니의 일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염려가 되었던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염려한 것이 알아지니 내 주인을 무시하는 악한 중심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인이시니 주인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내 생명, 내 자식, 내 소유 다 주님 것이라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중심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염려하며 우울해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 후 친정 올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셔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119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으셨던 터라 저는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님의 도움으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은 예배를 끝내시려다가 전 성도들과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1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주여 하고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다행히 경과가 좋아 며칠 후 퇴원하셨습니다. 집에 오신 어머니는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친정 아버지 어머니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끊고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드린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것은 어머니가 좋아지시고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던 친정 올케가 다니던 저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주 친정집에서 작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충만해지셔서 가족들이 모인 장소에서 말씀을 암송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기쁨으로 암송하시는데 같이 모인 가족들 가운데에도 기쁨이 임했습니다. 내일처럼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지체들을 보니 제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어느 수련회 기간 동안 한 자매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하숙을 위해 지체들을 재워주기 위해 집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자매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준비해 주시고 편하게 지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전에도 받아보지 못한 섬김에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성격이어서 어려운 이야기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간증을 하면 나도 그런데 하면서 마음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들 단풍 구경 다녀온 이야기를 간증하시는데 얼마나 재미있고 실감나게 이야기하시는지 마치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강대상에서 다른 지체가 간증을 해도 내가 간증을 하는 것처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 하늘가족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이 세상에서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사랑의 공동체만이 이 시대의 해결책이라는 말씀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 자매님이 간증하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암송하고 나니 입에서 말씀이 줄줄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오랫동안 앓았던 중이염과 관절염이 나았다는 거예요.
저는 조리 있게 말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는 성격인데 자매님이 말씀을 담대하게 암송하고 전도하는 모습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마음에 채우면 세상 염려 떠나가고 기쁨이 넘치겠구나. 그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지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확실해졌습니다. 그 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눈에 띄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족하고 어색한 마음이 들었지만 전도지를 들고 시장으로 나가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전도지를 돌리다 보니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잠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자매님은 다 좋으신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고 이 사업 하시면 대박 나실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자매님은 천주교가 편해 보인다며 성당에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드리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말씀드렸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은 꼭 예수님을 믿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과일가게 아주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또 의료기 사업을 하시는 실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했어요. 실장님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 어느새 점장님과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작은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장님은 복음으로 뜨거워지셔서 의료기 사업장에서 오직 주만이 영상을 틀어주시면서 치료하러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시더군요. 몇몇 할머니들이 손수 집금처 교회로 등록하고 다니고 계시고요. 며칠 전에는 예수님 믿게 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새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입술만 열었을 뿐인데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 딸들이 시어머님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니는 젊었을 시절부터 절에 다니시면서 사시사철 불공을 들이시고 무당집을 의지하며 굿도 자주 하셨던 분이셨어요. 딸들이 번갈아 가며 계속 복음을 전하자 어머니도 마음이 열려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어머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교제를 해드리곤 했어요.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도 여름 수련회 주일 예배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점점 쇠약해지시더니 거동을 못하는 상태가 되셨어요. 하루는 침대에서 떨어지실까 봐 침대 매트만 깔고 누우시게 해드렸는데 어느 날 움직이시다가 매트 바닥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아서 매트 위에 올려드렸더니 고맙다 고맙다 2번을 말씀하셨어요. 난생 처음 들은 칭찬이었어요. 그 몇 개월 후 평온한 가운데 소천하셨습니다. 마지막 번 어머님의 모습은 편안해 보이셨고 그토록 살아생전 고생만 하시다가 얘야 내가 지금 천국에 왔다.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다 하시며 기뻐하실 모습이 떠오르면서 장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염려와 걱정을 달고 살고 우울해하며 살다가 정신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는데요. 저희 염려와 우울의 치료의 마침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 내 인생의 주인께 모든 염려 걱정을 다 맡기면 되는 것이고 내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까지 주셔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누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